요한복음 1장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왔노라. 함께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 소개하면서 초청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갈릴리 베세다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실 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무작정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추종자가 되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추종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쉽고 행복한 거예요. 이제 제가 군대에 가서 산악훈련을 할 때 우리 소대장님은 갓 부임한 초짜 소위였는데 이분이 지도를 잘 볼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른 쪽 산봉우리, 그 봉우리 까는데 몇 시간 걸렸는데 말이죠. 몇 개를 넘어서 산봉우리를 갖고 밥을 저 밑에 도로에 내려가면은 네모 상자, 나무 상자에다가 밥을 주고 국을 이렇게 뭡니까? 옛날에는 기름통으로 썼던 거 있죠? 5가루짜리. 거기에다 이제 국을 끓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면 그거를 내려가서 들고 올라와서 나눠 먹거든요. 근데 그 동그란 도시락에다가 그 내려갔는데 밥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밥차가 없다는 거죠. 1시간이나 내려가서 또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한참 고민하고 뭐 무전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나폴레옹과 같이 이 봉우리가 아닌 갭이요, 저 봉우리인 갭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진짜 뭐 원망도 할 수 없고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할 때 여러분 앞에 인솔하는 이가 정확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은 전문 용어로 써서 개고생한다 그래요. 개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추종해라, 확실한 분을 추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복이에요. 누군가를 본받거나 따라갈 수 있다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본인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잘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인생 문제가 답을 얻고 인생의 눈이 열리고 자기 평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인생의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자기와 함께 인생 고민을 나눴던 친구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초청자가 돼야지. 나도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런 마음이 생겼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호적의 천국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보리밥만 잘 먹어도 야, 이 보리밥을 누가 하고 먹을까?
이 생각이 먼저 나잖아요. 먹으면서. 응? 뭐, 안 웃는 걸 볼까? 여러분 그런 게 사람이 없나 본데 보리밥만 먹어도 된장국만 먹어도 야 이거를 누구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인생의 답을 얻었으니 이 답을 내 친구한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음, 한만 있으면 예수님 편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을 하거나 교회 흉건 보는 걸 듣고 있으려면 괜히 열불이 나고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고 이게 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향하여 필립이 그 같은 심정을 갖고 쫓아갔으므로 우리도 필립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필립처럼 아름다운 초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필립은 어떻게 초청을 했어요?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가까운 사람을 초청했어요. 1장 45절에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그 예언된 구약의 이름이 수없이 소개된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났다 하면서 그분을 소개하기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한 게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갔고 친한 사람한테 먼저 갔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관계 초청, 관계 전도라고 그래요. 노방전도는 길가에서 아무 얘기나 나눠주는 건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통하지만 아는 사람, 친한 사람한테는 말하기도 우선 편하고 거절당해도 그 다음에 기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기회가 또 있고 이러죠. 그래서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가 나도 웃을 줄 알아야 되고 속상해도 기쁨을 표시하고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가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도 봐주고 또는 심지어는 오히려 일부러라도 손해보고 이러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어떤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1년하고 2년하고 발음 잘해야 되겠네. 3년하고 5년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하고 10사람하고 이게요 쌓이다 보면 그게 자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 하나에 좋은 하나의 틀이 잡혀지면서 지도력을 가진 인물로 자기도 모르게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고 예수 소개할 마음은 제대로 갖고 있어도요 영혼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어도요 그 사람 알게 모르게 그릇이 커지고 성령의 항아리가 돼서 성령 충만한 그릇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한번 보면 그만이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에는 단지 내 편의와 이익만 남을 수밖에 없고 그거 해봤자 한 줌도 안 돼요. 그거 10년, 20년 하면 그릇이 어떻게 돼요? 있던 그릇도 깨져버리고 고래 같은 마음도 밴댕이 속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릇을 키우려고 했을 게 아니에요. 믿음을 키우면 돼요. 아멘? 예수 잘 만나면 돼요. 필립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친구에 대한 마음이 열렸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 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해답을 나눠주고 싶은 베푸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돈은 없어서 돈은 못 주지만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로써도 복을 나눠줄 수 있고요. 그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면서 위로의 눈물을 흘리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모든 거예요.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네, 여러분 말로써 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구원도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필립은 입을 열어 말을 함으로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로부터 갔어요. 이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며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삼아야 될 건가? 제일 쉬운 거는 청첩장을 주려고 하면 맨 먼저 생각하는 사람부터 초청 대상 삼으래요. 그게 제일 말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10년 만에 한번 동창회도 안 나가다가 청첩장 보내려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 사람은 저 뒤에 초청할 사람이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뭐냐? 맨날 보는 남편, 맨날 보는 아내와 자식, 맨날 보는 이웃집, 맨날 만나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초청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걸 점점 넓혀가는. 이거는 신앙의 원리와 초청의 원리와 전도의 원리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것은 인생의 원리예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서 인심을 얻고 내 주변에서 인정받아야 그 사업의 아이템이 살아나고 이게 퍼져나가는 거지. 아니 집토끼 다 놓치고 산토끼 잡으러 쫓아다닌다면 됩니까? 아니 집토끼 도망가게 다 울타리 구멍 났는데 산토끼 잡아서 채우겠다고 쫓아다니면 집토끼 10마리 나갈 때 산토끼 겨우 1마리. 그거는 교회도 안 되는 거고 사업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지. 내 주변, 내 친구, 내 가까운 데서부터 인정받고 내 지역에서 인정받고 이러면서 커나가는 거지. 아니 내 주변에서는 욕을 먹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겠다? 그 어린 3분의 1푼도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를 네 편 만들어라. 아멘? 가까운 사람 내 편 못 만들어 놓고 먼 데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집안에서는 엉망인데 나하고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벌써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로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도끼리 그 믿음이 서로 스며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계속 눈치만 보는데 나가서 믿음 쫄지 해봐야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나타날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은혜가 친구에게 전달되는 것, 가까운 사람이 바로 해당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복음화의 진리를 말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 나부터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처럼 확장성이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과 영역이 확장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쪼그라들고 계속 위축이 되는 건 그건 지금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걸 깨달았고 여러분이 예수께로 가서 완전히 내려놓고 빈 마음 빈손으로 주여 천국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심으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장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비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 것처럼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친구한테 전도했을 때 먹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할 것이냐가 문제죠. 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어떡할 것이냐. 보통은 포기해버리죠. 인정받지 못하면 담을 싸버리죠. 네가 나한테 그러는데 나라고 너한테 못 그래? 이렇게 하면서 감정이 상해버리죠. 그러나 목적 중심의 삶은 달라요. 목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그 밑에 희생해요. 심지어 자존심도 버리고 자만심도 없애고 밤잠도 안 자가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무언가를 원하는 여러분은 그런 방향 속에 들어가서 놀아야 돼요.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기를 원하면 맨날 물가에서 놀아야 돼요. 맨날 물가에서 놀면서 그 시내를 완전히 꿰뚫어서 깊이와 물살과 고기 종류가 어떻게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서툰 자가 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내가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귀를 열고 뭔가 주변 환경 속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이와 같은 은혜의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추스려 나가서 헌신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나다나엘이 거절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왜냐? 빌립을 향해서 이 친구 기본도 모르면서 뭘 나한테 와서 오라가라는 거야. 한국 사람은 다 똑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대한민국 사람은요 70대도 핸드폰을 못 갖고 노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 보면 이게 아주 기절할 일이에요. 또 전대기 전에 벌써 핸드폰 갖고 놀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상식이 풍성하고 이 상식이 예전에는 지식이었던 게 지금은 상식이 됐잖아요. 상식이 풍성해서 다 전문가야. 이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어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가진 걸로 딱 비춰봐요. 그리고 결론 내버려요. 다른 세계도 있는데 그 세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거절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누군데? 요셉의 아들인데 부친은 요셉이고 목수신데 고향은 나사렛이야. 이름은 예수야.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구세주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냐. 아니 너는 어릴 때부터 구세주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와놓고 아니 결정적인데 엉뚱한 사기꾼한테 빠지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첫째, 교육 환경, 신앙 환경. 나사렛은 저 북쪽, 우리로 말하면 깡촌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는요 제사 지내는 것조차도 볼 수 없어요. 예루살렘처럼 제사장이 있거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을 때도 없고요. 훌륭한 학자들이나 랍비들이나 구약의 예언자들에 대한 교육을 할 만한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이 어려워요. 오죽하면 맹모삼천이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이놈이 기어다니면서부터 들어와가지고는 말을 배우면서부터 할 때는 골라 10개 10원 이래서 보니까 자기 집이 시장통이야. 얘가 그냥 귀에 듣는 게 그런 거니까 입이 튀면서부터 골라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인생의 진지한 것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자식 교육을 해서. 그래서 장례식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놈이 인생의 진지한 걸 배우는 거 아니고 아이고 어디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짤랑짤랑 이러고 다니니까 이놈이 저 때면서부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예요? 선생님들이 있고 서당이 있고 학문을 가르치는 우리도 말하면 학교 교통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성령한 아들이 맹자라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육 환경은 생활 환경은 우리의 주변의 신앙 환경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는 그런 게 안 갖춰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돌발적으로 돌출적으로 종교와 신앙과 영성에 뛰어난 구세주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가 딱 그 동네에서 나온다. 이거는 진짜 열목구어라 그러죠.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낚는다고. 그야말로 열목구어예요. 그러니까 나사렛과 메시아는 연결을 해도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안 돼.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가 유대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수탈당하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의 폭정 속에서 심한 정치적인 억압, 탄압 속에 살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유언비어도 많고 특히 나사렛 동네에는
요세푸스나 헤로도투스나 이런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에 보면은 나사렛 지역에서는 메시아다 하고 사기꾼이 나타나서 우리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문들이 그 이단에 올인하다가 패가망신한 가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로마를 쳐부시고 독립한다. 왕국을 세우자. 이런 사상을 가져서 메시아를 뒤따르는 사람은 로마군을 암살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반란군 진압이 되면서 몰살하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에서 몇 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 구세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를 아름다운 세상 나라를 만들고 왕이 오신다. 처음에는 진짠가 했더니 해가 망신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양치기 소년 형편이 된 거예요. 빌립이 지금. 응?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어요. 몽둥이 들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짓말이지롱. 끼놈. 또 늑대가 나타났어요. 몇 번 하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날 때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양치기 소년은 잡혀먹었다. 그거 아니에요. 이소부아예요. 지금 그런 형편인데 나사렛에서 구세주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필립이 듣고 무서워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예언이 됐느냐면 구세주가 어느 동네에 나온다가 예언되어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 동네가 옛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예요. 다윗의 고향. 그리고 나사렛은 북쪽 끝이고 베들레헴은 저 남쪽 끝쪽쯤에 있어요. 그런데 완전 반대쪽인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유다 고을 중 아주 작지만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라 큰 고을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구세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던 빌립이 누구에게 쫓아갔다 오더니만은 야 만났다. 누군데? 목수의 아들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예수야. 여러분이라도 안 따라가는 게 정상이지요. 그럴 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와보라고 초청을 했어요. 엄호섭 장로님이 초청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분은 100명을 내가 초청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한 명만 초청한다.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나는 한 명도 없다. 또 이럽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100명 하겠다 하는 분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4월 20일 날 100명, 10명, 막 30명. 그런데 이분이 초청 날짜가 몇 달 전부터 정해지니까 초청 대상자를 정해놓고 초청을 하는데 평균 100번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초청하기 위해서 100번 기도했다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죠. 한 사람당 100번이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만나기를 평균 27번을 만났대요. 어떤 사람은 3번 만에 알았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0번 가도 안 된 사람이 있을 건데 평균 27번 만나니까 알았어 내가 갈게 이렇게 대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하고 안경집에 자기가 안경을 계속하는 집인데 굉장히 완고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이 많은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에게 가서 초청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초청잔치가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하고 초청장을 주니까 그냥 두 말도 못하게 그렇게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100번 한다고 하니까 기도를 100번 하면서 찾아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이 장로님이 연세가 좀 있으니까 뭐
아들, 손자, 며느리 한꺼번에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안경을 한꺼번에 맞췄대요. 여러분 10만 원씩이면 10개면 100만 원 아니요. 20만 원이면 200만 원이고 한꺼번에 안경을 온 식구가 다 맞히니까 사장님이 눈이 안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니 웬일이십니까? 아니 나 돈 안 드는 거 하나 부탁 좀 하려고. 돈 드는 거 아니야. 벌써 알아듣고 뭐 초청인가 뭔가 내 소원이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앞으로도 내가 단골로서 역할할 때 내가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정도 단골이신데 내가 안 그러면 나쁜 놈이죠? 이렇게 하고 와서 그분이 훌륭하게 성도가 돼가지고 집사님이 되고 이 엄호섭 장로님이 초청이한테 굉장한 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간증을 했어요. 제가 아산의 신광교회에서 초청전도에 세미나를 할 때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에요. 에? 이름도 없는 목사님. 김성관 목사님. 근데 그분이 부산에서 초청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30명대 30명을 초청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초청을 해서 보통 대략 한 10%에서 20%면 많이 정착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를 1년에 30번 할 때가 있고 50번 할 때가 있고 1년에 52주인데 매주 초청을 하니까요. 성도가 100명이 되더니 200명,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가 늘어나면서 이분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기 성도가 얼마나 그리고 교회를 크게 짓고 세계 선교를 하면서 자기는 1년에 몇 개월 동안을 외국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사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선교지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할렐루야 교회도 짓고 우물도 파주고 집도 세우고. 여러분 초청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초청했어요? 따라합시다. 와보라. 와보라. 영어로 말하면 come and see. 와서 봐. 거절에 무한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와보라고 했어요. 간단한 말이지만 힘이 있어요. 잔소리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고 다른 교회가 이렇고 뭐 목사가 이렇고 내가 옛날 교회 다녔는데 이렇듯 그런 거 말고 와봐. 오고 나서 보고 판단해. 빌립은 딴 말 예수가 어떻고 머리카락이 어떻고 뭐 걸음걸이가 그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와서 네가 직접 보고 판단해봐. 여러분 4월쯤 되면 아마 우리 화단에 꽃잔디 꽃이 활짝 분홍색 양탄자가 깔리듯이 필 때쯤 되지 않겠어요? 좀 빠른가? 아마 그때쯤 필지 모르겠어요. 3월 말에 벚꽃이 피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와봐. 안되게 와봐. 그런데 왔더니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밝아가지고 오는데 그냥 싱글싱글 번글번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면서 토라진 사람 한 명도 없이 서로 인사합시다. 번글번글 시작. 번글번글 연습을 지금 해야 다음에 된단 말이에요. 안 웃어본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도 인상을 쓰지 않으면 되니까 자꾸 보세요. 따라합시다. 번글번글 손을 이렇게 하면서 번글번글 싱글싱글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안 좋게 와보라면서 왔더니 다 나를 기다리는 것 같이 막 싱글싱글 번글번글. 이 교회 오면 있던 의심으로 떨어져 나가겠구나. 여러분 와 보내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 만나 보내는 거예요. 그분 눈빛을 보고 말을 들어보내는 거예요. 평안의 길을 찾고 행복의 길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간단하지만 제일 능력 있는 전도 방법이었어요. 사실 초청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움직일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일해놓으면 내가 따라갈게요. 그런 부분 없어요. 아니 홍해바다 네? 그 앞에까지 가서 막혀갖고 못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 이집트에 가만히 앉아갖고 하나님 홍해바다 열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 말 태워갖고 끌고 가보세요. 그리고 나 건너가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더 마음이 급하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초청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온 걸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봐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초청받은 나다나엘을 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 만나기 전 빌립보 만나기 전 무화과나무 있을 때 그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두 가지. 무화과나무 밑에 들어가는 것은 더워서 쉬려고. 그 나라 무화과나무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큰 나무죠. 그래서 쉬려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처로 무화과나무와 지붕을 잘 선택을 해요. 네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무엇을 위하여 갈급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거기에 투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다 이해하고 있다. 나다나엘의 그 본심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걸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무릎을 탁 꿇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가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미스터 트롯 3 하죠? 거기 어떤 이름은 모르겠는데 가수가 나와서 간절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서 하나가면 떨어지는가 봐요. 근데 누구의 채점 매기는 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가사 내용이 당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과 그동안의 고생이 그 가사 안에 고스란히 들었는데 그 눈빛과 간절함이 노래하는 가운데 묻어서 내 마음에 전달됐습니다. 그 가사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노래로 표현된다면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당신에게도 오늘 합격하든 떨어지든 간에 그 내용으로 마음껏 불러봤다는 점에 대해서 위로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어이싸나 이거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떨어뜨리더니요 눈물 못 참아가지고 그 방송에서 참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을 딱 알아주는 사람이 심판자리에 앉아서 한마디 해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제 목사야 네가 이럴 때 그랬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이 상황에서도 참 고생스럽고 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가 다 그 기도 듣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온 것이고 너를 나에게 부른 거야. 네 마음 다 알아. 만약에 이렇게 말씀한다면 나도 아마 닭똥 같은 눈물 막 쏟을 것 같아. 나다나엘에게 필립이 전도했을 때 필립은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판단했으나 예수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인생의 탈이, 인생의 침이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만나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만나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만나면 회복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속을 다 드러내도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빌립의 초청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초청한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하여 곁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여보, 막둥이 딸 꿈을 꿨어. 당신이 오라 그러니까 오더니 밥 먹으라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엄마 그러더니 당신을 먹으러 쳐다보대. 굉장히 내가 마음이 꿈을 깨가지고 얘가 어디 아픈가 딱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103세신데요 102세신데요 70대쯤 됐을 때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신 거 아니? 교회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교회는 잘 되는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아이고,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가다가 물에 펑 빠진 꿈을 꿨어. 그래갖고 걱정이 돼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가 안 오니까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 생각이 푹 나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한테 딸내미 생각을 해서 그렇게 딸내미 꿈을 꾸는 거라고, 나는 조카 생각을 계속 요즘 했더니 어쩌냐게 우리 가까이 사는 조카 꿈으로 밤새도록 꿈을 꿨다고.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는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그거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 마음에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이 꿈으로 나타나고 그러다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방황할 때 내가 보고 있었던 거야. 네가 뼈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내가 같이 너와 함께 땀을 흘리면서 힘내라고 했던 거야. 여러분, 빌립은 친구를 초청함으로 그 친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죽을 영혼 살리고 지옥 갈 영혼을 인도했습니다. 초청하고 전도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초청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면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 내용이 달라지면 응답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인생의 삶의 방향과 길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누림과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출발은 말씀을 듣는 자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워지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깨닫는 역사를 주심으로써 생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여러분요, 우리도 빌립과 같이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해주고 싶은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랑하는 자들 찾아보면 됩니다. 대상을 점검해보면 됩니다. 거절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당할수록 내가 상을 쌓고 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주시려고 하신다. 믿음을 갖고 해봐야 됩니다. 초청하시면 주님이 구원하실 줄 믿고 죽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초청만 하면 되고, 전도는 목사님이 하고, 초청은 여러분이 하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것이고, 쉽고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초청할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의 위치는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그릇이 커져 있는 겁니다. 초청이라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범위는 이미 넓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큰 복 내주셔서 새로운 달에 3월에 이제 잎이 피기 시작하는 어느 날부터 여러분의 큰 능력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진실로 구원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욕심을 갖고 의욕을 갖고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 우리는 단지 씨 뿌리거나 초청할 수밖에 없으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초청하는 자는 복을 받고 초청받은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저들의 인생은 답을 얻으며 새로운 행복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주역으로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읍시다. 하루 석 장씩, 주일날은 5장씩. 이제 신명기 31장까지 오늘 읽고 이제 여호수아 20장까지 다음 주까지 읽습니다. 성경 스케치, 성경 종합교육은 화요일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시작해도 됩니다. 중간에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때그때 화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나오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또 나오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반은 1시부터 우리 영화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빈민 옥수수 양곡은행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데 많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참한 분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큰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져 아프리카가 희망의 나라로 탄자니아인데요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청권 새가족 대축제 세미나가 3월 10일, 11일 10시부터 온양에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저는 3월 4일 날 탄자니아에서 나오신 최광재 선교사님, 많은 후원하시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데요. 가서 옥수수 양곡 비용을 전달해 드리고 또 축복기도 함께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올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찬양으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시
죄악으로부터 천국 자녀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빌립의 초청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초청하여 부르셔서 구원을 주셨으니 나도 초청자가 되어져서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 천국의 구원을 얻을 사람, 병고침 받고 인생 행복을 얻을 사람, 불행 속에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 주께로 와서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열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